자, 예수님의 생애 15번째, 열두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에 대한,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루는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밤새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더니 여러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세워가지고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오늘 읽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 다음에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 12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12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세울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가지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싶은데, 그래도 예수님은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두고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늘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셨는데, 특별한 어떤 일을 위해서는 더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 그렇다면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도 뭐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가장 큰 두 개의 핵심 요소가 뭐냐? 기도와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기도와 말씀이냐? 기도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호흡, 숨 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 왜? 호흡은 쉬어요, 안 쉬어요? 호흡 쉬어보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잖아. 그러니까 호흡은 뭐하냐?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쉬면 안 됩니다. 계속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고, 또 말씀입니다. 말씀. 또 말씀은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죠? 영적인 양식이에요. 양식. 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아니면 가끔씩 먹어야 돼요? 매일 하루에 세 끼씩, 뭐 요즘 두 끼씩 드시는 분도 있고 한 끼 드시는 분들도 있대는데, 그냥 세 끼씩 드세요. 조금씩 드시더라도. 이렇게 매일매일 양식을 먹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뭐 해야 되냐? 먹는 게 정상입니다. 먹으셔야 돼. 아멘. 근데 말씀을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안 고프다,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배 고픈 게 정상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도 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왜 세우셨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뭐 하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내사 뭐도 하며 전도도 하며, 또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기 위해서 뭘 세웠다? 12제자, 12사도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권능이 뭐냐? 권능을 주셨답니다.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어떤 권능을 주셨냐 하고 봤더니,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10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뭐 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주신 권능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 귀신은 앞에 보면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귀신은 악하고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뭐하며? 쫓아내며,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 세워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러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12제자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주신 12제자를 세우신 목적과 그 권능을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12제자들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전했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12명이 다 뭐였냐?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물론 사도 요한은 이제 순교가 아니지만 실제는 순교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로마에서 죽이려고 어디에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하냐면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답니다.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요한이 그 기름가마 속에서 뭐 했냐? 수영을 했습니다. 안 죽었어. 아니, 사람이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어떤 법이 있냐면 사형을 집행했는데, 집도했는데 죄수가 안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신이 살리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디에 보내지게 되었냐면 반모섬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이 주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천국에 올라가서 성경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거든요.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말씀이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다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반모섬에서 죽은 건 아닙니다. 예, 거기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어디 사역했냐? 에베소에서, 마지막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요한은 실제 순교한 것과 똑같습니다. 죽으려고 기름가마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직 사명이 안 됐기 때문에, 사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살려주셔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셨고 그에게 권능을 주시며, 그 12제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오늘날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주제 내용은 뭐냐? 그럼 사도의 제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제자의 뭐예요? 조건.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가 나의 제자가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맨 밖에는 뭐가 있었냐면 보통 이 전 목사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맨 바깥에 누가 있죠?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허다한 무리라고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누굴 쫓아다녔냐?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돼 있고, 그 안에는 몇 명이 있냐? 몇 명이 있죠? 500여 형제가 있어요. 500여 형제가 있고, 그 500여 형제 속엔 또 누가 있죠? 요 안에는 120문도라고가 있어. 120문도가 있고, 그 안에는 70명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12제자가 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데 갈 때는 세 제자.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이 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 12제자는 안 됩니다. 이미 끝났어. 마감이 끝나버렸어. 12제자에 못 들어갑니다. 70제자도 마감이 끝났어. 120문도도 뭐 그 안에 들어가기 힘들지. 근데 성경에 우리는 최소한 누구의 신앙까지는 가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까지는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는 가야 되냐면 120문도까지는 가야 돼. 왜냐?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을 왜 쫓아다녔냐? 성경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허다한 무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가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했기 때문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본 이유는 뭐냐, 나를 지금 찾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표적을 보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뭐하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자기의 이 땅의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는 거지. 이러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다 어떻게 하죠?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말씀을 하거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떠나버렸다라고 돼 있어. 어려운 말씀에 다 떠났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500여 허다한 무리와 같은 신앙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저기는 안 됩니다. 허다한 무리가 되면 안 되고. 그럼 500여 형제는 누구죠? 성경에 보면 자 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죠. 요때 사도행전 1장에 나와니 요 사건 때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승천하시잖아. 승천하실 때 요때 예수님의 승천한 것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그게 500여 형제야.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일시에 승천하시는 것을 봤다 그랬어. 그때 예수님께서 이 500여 형제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예루살렘에 뭐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그랬어. 근데 어떻게 했냐? 이 500명 중에서 몇 명이, 380명이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리고 결국은 떠나버렸고, 기다린 사람이 몇 명이냐면 120명만 기다렸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최소한 이 380명은 결국 뭐 한 거죠? 약속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그나마 120명은 뭐 하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뭘 받게 되냐면 성령 세례를 오순절날 받게 되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500여 형제는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500여 형제도 탈락.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 120문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120문도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신앙은 되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신앙까지는 가자? 120문도 신앙까지는 가야 됩니다. 아멘. 그 정도는 돼야 될 것이고, 실제 우리는 다 예수님의 뭐가 돼야 되냐면 제자가 돼야 됩니다. 왜 제자가 돼야 되냐? 이유는 명확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제자가 돼야 돼요.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라?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냐? 명령입니다. 다 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다녀서 다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12제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돼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가 되어 있냐면 6개의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제자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첫 번째 조건 뭐 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사랑해야 되는데 반대로 미워해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굴 미워해요? 자기 부모, 처와 자식입니다. 처자, 형제들, 자매들, 나중에 누구까지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뭐 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것이 진짜 부모, 형제, 자매, 자식들 다 미워하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라면 그는 아니지. 그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뭐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누구보다 더 악하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에게 뭐 해야 되냐? 효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형제들과도 가족 관계도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더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자식을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근데 반대로 얘기했죠. 뭐 하라고요? 미워하라고 말씀했고, 나중에 누구까지도 미워하라고 말씀했냐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미워하라고 해서 나쁘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처럼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어떻게 받아요? 100배나 받되 뭘 겸하여?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주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버리지만 그 버림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그들을 구원하고 복도 받고 너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돼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되,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되 절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시되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부모님들이 그걸 몰라. 뭘 모르냐면 내가 자식을 사랑하잖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 좋은데 하나님 밖에서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하고 있냐면 그 자식을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역사할 그 길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자식을 사랑해 주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해 주는 것이 더 좋아요? 손이 누가 크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자식을 사랑해서 해줄 수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해서 해줄 수 있는 거하고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되지, 맞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막아버리고 있고 내가 자녀를 그냥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자녀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그걸 아셔야 돼. 아시겠죠? 자식을 사랑하시되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 자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자녀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뭐 할 수 있냐면 역사할 수 있어요.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막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걸 막고 있냐면 막을 수가 있어. 내가 왜? 내가 사랑하니까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길을 막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절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크다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난 것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누굴 더 사랑했냐?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갖춘 그런 자들이 된 겁니다. 물론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인생은 끝났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어떻게 보면 큰 상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 자신의 여러 가지 이익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이것이 자기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가족들을 미워하는 것이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이다라고 말씀했고, 다시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두 번째 조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조건. 자, 제자의 조건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맞죠? 자기 십자가 지는 자가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뭐예요? 내 십자가는요, 남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뭔 십자가가 남편이요? 아버지.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 해달라고요?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결국은 지게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잖아, 그죠? 근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맞춰보면 자기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예수님의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는 뭐죠?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내 십자가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뭔지는 모릅니다. 그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남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자기 십자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다라면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뭐냐면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잘 살고 주님 앞에 갈 때가 언제냐?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살고 갈 수 있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내가 내 사명을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니까. 아무리 내가 실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있어 그랬는데 저쪽에서 엉뚱한 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뭐 한 거예요? 어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한다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이거 해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사명을 아는 것이 뭐냐?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뭔가 거창하게 뭔가 난 엄청나게 큰 걸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뭔가 큰 일을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치 우리 인생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퍼즐하고 똑같아요. 퍼즐. 하나님은 이 인류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그 퍼즐이 뭐예요? 다 조각조각 나 있잖아요. 그죠? 조각이 뭐 어떤 500피스, 1000피스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뭐 10,000피스가 있으면 그 맞추려는 뭘 하여튼, 근데 이 인류의 그림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큰 퍼즐을 가지고 계신데 그 퍼즐의 그 인류의 역사의 그림 속에 나는 단지 뭐예요? 하나의 퍼즐입니다. 퍼즐. 이 퍼즐은 어디 있어야 되냐? 자기 위치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그 그림에 딱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시고 거기다가 나를 딱 놔두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자꾸 엉뚱한 데 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제일 그림 중앙에 가 있으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저 끝에 끄트머리에 저기 있으라 그러면 거기 있는 게 맞아. 그래야지만 딱 맞게 주님 앞에 쓰임받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욕심도 내려놓고 가장 내가 잘 사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나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있어. 그 뜻을 내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곧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하시면 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뭐만 하면 된다?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33절, 14장 33절 보면 좀 어려운 게 있어. 이것도 어려워. 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뭐가 안 된다? 뭘 버리래요? 모든 소유를 뭐 해야 된다? 버려야 한다. 아이 참. 아이고, 예수님이 제자 되기 힘드네. 모든 소유 다 버리면 나 뭘 먹고 살라고 다 버리라고 하시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죠. 너 가진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뭐하라? 쫓으라 하고 말씀했는데 그 청년이 부자인 고로 예수 근심하면서 떠나갔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렇다고 다 버리라 그 뜻도 아닙니다. 실제 일단은 우리가 뭐는 버려야 되냐?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부하려는 마음은 버리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 그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왜?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고요? 일반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버려야 될 것이고, 또 성경에 보면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보면 모든 소유니까 실제 물질입니다. 물질을 뭐 해야 되냐? 이걸 버릴 수 있는 뭐 해야 되냐? 마음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이 뭐냐면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절대 뭐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고, 돈에 대한 욕심도 뭐 해야 되냐면 버리셔야 됩니다. 무소유로 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잘 살기를 원하셔. 하지만 하나님과 견주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난주 잠언서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했듯이.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발람도 그랬죠. 아간도 그랬죠. 게하시도 그랬지. 가룟 유다도, 결국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결국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지옥에 갔잖아.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냐? 천국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누굴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면 안 된다?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 왜? 거기는 좀과 동록, 좀 아시죠? 좀 옷장에 보면, 예전에 옷장에 보면 좀 같은 게 있고 다 갉아먹잖아. 옷을 못 쓰게 만들잖아. 그게 좀이고, 동록이 뭐예요? 쇠에 있는 녹입니다. 동에 있는 녹이라고. 동을 녹슬게 만드는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다가 쌓아두면 좀이 먹고 동록이 나가지고 그걸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듯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뭐도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뒀는지 아니면 땅에 쌓아뒀는지 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뭐 보면 알 수 있죠?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많이 투자해 놓았냐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잖아.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 봐요. 주식에 투자해 놓으면 맨날 뭐 하고 있죠? 하루에 몇 번 열어봐. 하여튼 계속 열어봐. 왜?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그거 보고 있으면 이미 마음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식에 가 있는 거야. 왜 주식에 가 있죠? 내 보물을 주식에 넣어놨단 말이야. 주식에 넣으니까 계속 그거 보고 있지.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면? 천국에 쌓아두면 계속 어디 쳐다보겠어요? 천국 쳐다보겠지. 여러분이 계속 땅 쳐다보고 있는 것은 땅에다가 뭘 해놨기 때문에, 보물을 심어놨기 때문에 땅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늘에다 쌓아두면 어디 쳐다본다고요? 하늘 계속 쳐다볼 겁니다. 천국 가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소유를 다 따르는 것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에요, 손해예요? 유익이에요, 손해예요? 유익이에요, 손해예요? 자, 여기 누가복음 아까 14장 28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이렇게 드셨어요.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뭐하지 않겠느냐?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드셨어요.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전쟁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 아까 말씀했죠. 뭐 해보지 않겠느냐?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헤아려보지 않겠느냐? 뭐 한다는 거예요? 다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헤아려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내가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을 뭐 해보라고요?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계산해 보고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신다고 생각하면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야.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속으로는 손해인데, 손해인데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진짜요?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 그랬는데 이익이에요?
믿어도 되나요? 이런 생각, 이런 곡이 생각이 나지 왜 갑자기?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아. 왜?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 그러니까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잖아.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일단은 계산하라 그랬죠. 헤아려 보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왜 계산하고 헤아려 보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거든. 예수님의 제자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 십자가 지고 사는 것이 쉬운 삶은 아니거든. 그래 안 그래요? 이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산 안 해보고 그냥 무작정 따라가면 나중에 뭐 하냐면 힘들면 뭐 하죠? 중도 포기해버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냥 안 가 하고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다 계산해보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하고, 어디 보면 이 말씀처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를 쫓아갈 수 있는 것이고, 계산을 안 하고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뭐가 생각나냐면 자꾸 본전 생각납니다. 본전 생각나가지고 가다가 멈춘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해보라고요? 계산해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계산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될 함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넣어야 될 함수. 이 함수가 넣어야지만 계산이 정확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 계산에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때로는 내 목숨까지 버리는 것도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 빼고 내 인생만 생각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요거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손해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계산할 때 뭘 집어넣어야 되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다, 은혜와 사랑을 다 계산의 함수로 집어 넣으십시오. 넣으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내 목숨까지 내어드려서 주를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나한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거는 이익입니다. 그죠? 우린 너무 큰 것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뭐했냐?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탕감 받았기 때문에 내가 빌려줬던 100데나리온 그거 안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손해다 손해가 아니다. 아멘. 아이고 주여 아버지 어렵다. 주여 진짜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또 성경의 말씀 한번 보자고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1절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네 번째 뭐예요? 내 말에 뭐하고?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거한다. 뭔 뜻이죠 이게? 말씀에 거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은 말씀에 거한다는 뜻 자체가 뭔 뜻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말씀을 내가 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뭐한다? 순종한다. 그게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뭐가 된다? 참 제자, 진짜 제자다라고 말씀했어요. 참 제자니까 진짜 제자라는 뜻이지, 그죠? 자,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 참 제자는 많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집이 있다고 말씀했죠. 우리가 두 가지의 어떤 집을 짓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에 지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말씀대로 행해요 안 행해요? 행하지 않아 가지고 집을 어디에 짓고 있다? 머리 위에 짓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막 창수가 터졌더니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무너져서 그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어떻게 되냐? 말씀을 안다라면 뭐 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시 31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뭐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유명한 말씀, 진리를 뭐한다?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의 뜻이 뭐냐? 너희가 참 내 말에 거해 가지고 참 내 제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뭘 알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라는 뜻이 뭐냐면 진리를 알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만이 결국은 뭐가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골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되고?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는 사람은 당연히 뭘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아니까 그 사람은 뭐가 된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면,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고 있다라면 아직은 나는 뭐가 안 돼 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참 제자도 아닌 것이고. 맞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은 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뭐하라고요?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안 바쳐요?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셨냐? 수장을 보여주시고 그 수장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니까? 순종하니까 뭐가 보여요? 순양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수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보이냐면 진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해가 먼저가 아니고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이해가 돼. 아,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나에게 내리셨구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한 것이 이해가 되는데, 순종 안 하잖아.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절대 뭘 모르냐면 진리를 알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이해돼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돼. 근데 성도들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뭐냐?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당연히 이해 안 되지. 언제 이해가 되냐?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시면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돼요. 순종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이해가 돼. 왜 이해가 되냐?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신다고요? 눈을 열어주셔. 뭘 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해보다는 순종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고 하면 진리를 뭐예요?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때 진정한 나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죽으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1절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했다라고 말씀하잖아. 그죠? 우리를 참된 해방,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믿어요? 진짜 믿어요? 자, 로마서 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4절. 진짜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어디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는 사람은 뭐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냐면 죄가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디 아래 있기 때문이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야.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은혜 아래 있다는 뜻이 뭐냐? 그 앞에 11절 같이 되어지면 은혜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뭐고?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했다?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 여길지어다. 제가 이전에 로마서 강의할 때 여길지어다라는 말씀 많이 강조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여기셔야 돼.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누구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셔야 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뭐하냐?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왜? 죄에 대한 값을 치러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죄에 매일 수가 있어요? 죄에 매일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걸 완전하게 믿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자유가 찾아오는데 그걸 안 믿으면 예수 믿어도 어디에 자꾸 매이냐면 율법에 매이고 죄에 매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게 유대인입니다. 여전히 죄와 율법에 매여서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우린 여기서 넘어가서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에 거해야지만 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어.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안다. 뭐하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라 하고 말씀했어. 얼만큼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그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하면 뭐가 된다?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했어. 와, 근데 그렇게 사랑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여러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 주셨으니까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는 것이 뭐하다라고 되어 있냐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땅하다.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당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것이 진짜 우리가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손해라고 생각 안 하나요?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거 맞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라면 나도 뭐 할 수 있냐면 그 또 다른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나가는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보십시오.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보면 저기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낙후된 지역에 오지 같은데 가 계신 분들 있잖아. 그죠?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해요. 전기 나오죠, 물 나오죠, 가스도 나오죠.
안 되는 거 뭐 있어? 우리는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편한 데가 없어요. 살기가. 전화만 한 통하면, 이 핸드폰만 하면 다 먹고 싶은 거 다 옵니다. 물론 돈을 내야 되지만 근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좋습니다. 살기는, 물론 돈만 있으면 살기는 전 세계 어디보다 편한 곳이 대한민국 맞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저기 오지 같은 데 가보십시오. 전기가 있어요, 물이 나와요, 가스가 나와요. 그거 없는 곳에 제일 힘든 것 중 하나 또 뭐냐면 화장실이야. 화장실.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 가서 일 요즘 볼 수 있겠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하도 깨끗한 데 살다 보니까 약간만 지저분해도 난리를 치잖아,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 오지에 가가지고 희생하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분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명이 됩니다. 증명이 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여기서라도 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희생하고 내가 섬기며 그렇게 살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최소한의 예수님의 어떤 제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좀 갖추고 살아보자고. 아멘. 그러니까 서로 뭐 하셔야 되냐,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뭘 생각하고,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걸 생각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다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하나의 조건이 더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의 조건 더, 여섯 번째가 뭐냐?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고, 너희가 뭐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뭐가 된다? 내 제자가 된다. 뭘 하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게 그럼 뭐야 이게? 어떤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열매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열매인가요? 영혼 구원이요? 그게 열매인가요? 열매. 이 열매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만약에 이 땅에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열매라고 한다라면 예수님도 열매가 없어. 예수님도 일찍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렇죠? 세상 어떤 물질과 그것을 가지지 않으신 것이 예수님이니까. 그럼 예수님도 열매가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 그죠? 열매는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열매는 천국의 열매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서 열매 받는다, 상 받는다, 그 열매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열매를 보면 뭘 알 수 있다?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했죠. 그 사람은 뭘 보면 알아야 되냐?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도 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 말씀했냐면 좋은 나무가 된다 말씀했어.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에서 엉겅퀴나 가시를 낼 수 없고, 반대로 얘기하면 가시나무나 엉겅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내가 뭐가 돼야 되죠? 좋은 나무가 돼야 돼.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뭐가 맺혀지죠?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좋은 나무가 돼야 돼. 여러분 좋은 나무인가요?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맺어진다? 좋은 열매는 맺어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다음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맺어야지라고 맺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법을, 맺어지는 것을
금지할 수,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당연히 무슨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좋은 나무가 되셔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본질이 바뀌어야 돼.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질이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야지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어. 아멘.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좋은 열매 맺어야지 하고 맺는 게 아닙니다. 내 본질에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그 삶의 방향과 목적에 따라서 저 천국을 향한 바른 방향과 목적을 위해서 살다 보면 뭐가 맺어지죠? 좋은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거야. 내가 맺어야지 하고 맺는 거 아닙니다. 열매는. 아시겠죠? 뭐가 바뀌어야 된다? 내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고. 내 본질이. 좋은 나무가 되시자고.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말씀, 그 은혜, 그 역사를 다 우리가 다 뭐 하는 거냐? 믿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죠? 그렇게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본질이 바뀐 겁니다. 왜냐? 이제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다 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일단은 많이 맺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 게 1차고, 두 번째가 뭐 해야 되죠? 이제 많이 맺어야 돼. 그러니까 많이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 어떻게 하면 많이 맺죠? 이러면 본질적으로 내가 이제 좋은 나무가 됐어. 좋은 나무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열매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나무가 됐으니까 이제 많이 맺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하면 많이 맺죠? 걸음은 많이 줘야 돼. 성경대로 하자고요. 성경에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자, 요한복음 15장 그 앞에 사진을 보시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 있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죠? 붙어 있어야 돼.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곧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듯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그 일들, 그걸 다 뭐 하는 것이 믿는 것, 그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네? 그러면 이제 예수의 나무에 붙어 있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2절 말씀처럼 2절 말씀에 보면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죠? 나무도 다 열매 맺때 과실나무 어떻게 하죠? 가지치기 해요, 안 해요? 가지치기 해야지만 열매가 어떻게 하죠? 크게 더 많이 열리거든. 가지치기 안 하면 제대로 열매가 다 안 맺히듯이 가지치기 한단 말.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하신다? 가지치기 하신대요. 가지치기 합니다. 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뭐한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한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집에서 샤워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게 깨끗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할 수 있죠? 심령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피,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씻어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살아가게 한다?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흙이 묻어요, 안 묻어요? 흙이 묻잖아. 흙이 묻으니까 당연히 더러워지죠. 근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말씀대로 살면 더러운 것이 묻어요, 안 묻어요? 안 묻는다. 덜 묻는다고.
우리가 완전하게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묻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덜 더러워집니다. 덜 더러워진다고. 아멘. 그래서 좀 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많이 맺어진다? 열매는 많이 맺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뭐 동그릇, 철그릇 뭐 해가지고 스텐 그릇도 있고 토기도 있고 질그릇 토기도 있고 뭐 사기 그릇도 있고 유리 그릇도 있고 그릇 많습니다. 근데 주인이 무슨 그릇을 쓴대요? 깨끗한 그릇을 쓴답니다. 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비록 나는 질그릇 같아. 아무리 봐도 내 삶 보니까 금그릇은 아니야. 금수저가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그냥 질그릇 같아. 근데 할지라도 뭐 하면? 깨끗하면 주님이 뭐 하신다? 쓰신다 하는 걸 믿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열매를 많이 맺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뭔 자격을 얻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한 말씀을 보시면, 자, 누가복음 다시 14장 34절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34절 33절부터 보시면, 33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 그 내용이었죠.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어. 저 말씀에서 무슨 결론이냐? 갑자기 뭐가 나오냐? 소금이 나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뭘 잃어버리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뭐가 되라는 거죠? 소금이 되라는 얘기예요. 맛을 잃어버리지 말란 뜻입니다. 너희가 제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가 있다 없다? 쓸데가 없다. 다만 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름도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다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내야 되고 빛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생각하시냐면 진정한 참 제자로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진짜 제자답게, 성도는 제자답게 한번 우리가 살아보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